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자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 비유고, 그 다음에 잃은 동전 비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들, 탕자 비유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이건 나중에 또 다뤄야 될 텐데, 아무튼 16장은 청지기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여겨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네 기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또 이게 틀리면은 틀렸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웃으며 또 교제하며 하는 장면들을 그들 안에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저자가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손잡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에 예수가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봤을 때, 성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잘못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중들을 이끌고 점점 더 예수님을 이제 잘못된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무슨 거짓말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또 죄라는 것을 올가매는 그런 행동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5장 초반에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 또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잃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잃은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교회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 잃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도 능통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열심을 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괴물이 되었어요. 어떤 괴물이 되었냐면, 첫째로는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자칭했다 이거죠.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만든 그런 항목은 율법에 근거해서 만든 항목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놔서 잘못된 길을 가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잘못된 규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은 백성,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회개가 필요 없는 자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울타리, 말씀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래서 주일도 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멀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정말 바리새인의 그 속된 말로 바리새개가 되어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5장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잃은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잃은 자를, 우리도 잃은 자였지만 이제는 잃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잃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자 되지 마십시오. 또 잃은 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잃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괴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죄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다가서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